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루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에돔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동물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의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함께 모든 채소에 내리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이미 명령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애굽 온 천지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느 때하고 달리 이번 재앙의 시작이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우박 재앙이 실상은 보편적 재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도 살면은 많은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동급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겠지만 실상 이 우박 재앙은 불과 함께 섞인 우박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짐과 동시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애굽 왕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강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였으니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비롯해 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이 화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으로 피한 사람과 가축,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이 불 섞인 우박의 재앙이 느껴지지도 않았거니와 이루어지지도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이 우박 재앙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 자연 재해를 통해 가지고서는 일어났어요. 물론 이 우박 재앙도 자연 재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로와 그의 신하를 비롯해 가지고선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내리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징계가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매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면서 들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애굽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온 천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애굽의 존재감이 있었지요. 이 존재감은 시대를 거슬러서 요셉이 지나 모세 시대에도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더 지나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멸망까지 보게 되어지면 또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점점 이 쇠퇴해지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쇠퇴해져 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가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죠. 이거는 통넓은 세계사 안목에서 보게 되면 아주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박재앙부터는 단순히 애굽에서만의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 애굽의 왕조의 역사의 찬란함이 무너진 건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사건 이후에 완전히 쇠퇴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도 애굽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주 조그만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간에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나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길목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이르시면서 그걸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삶 또한 역시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도록 그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피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동안의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 말씀의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축과 모든 것을 들에 그냥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그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피할 길을 얻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부러 놓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들에 두었던 사람들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나 상황들을 알려주셨을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순종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구부러져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어려움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